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전쟁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6.25 전쟁은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으로서 가장 아주 무서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한군의 사망자가 13만 7천 명, 북한군의 사망자가 40만 명, 유엔군의 사망자는 3만 6천 명, 또 민간인은 무려 250만 명이나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마 중공군까지 합친다면 거의 35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아주 무서운 그런 전쟁이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서 이렇게 많은 사망자를 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온 나라가 부서지는 그런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는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년이 그런 되는 날이었지요. 그래서 이 땅에는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은 아직도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도 또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참 불안한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역시 남한과 북한이 서로 마주 대하면서 아직도 이제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참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의 전쟁이 있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하여 계속된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전쟁을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고요, 사울 왕의 전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으로 시작을 하여서 전쟁으로 그 인생을 마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백성들은 주변 나라가 다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양이 차지 않아서 우리도 좀 주변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무엘이 각 지파의 대표 1000명씩을 불러 모았습니다. 12지파니까 12,000명의 대표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키도 크고 또 굉장히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뽑혀서 사울을 찾았더니 사울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행구 속에 있었다. 그건 보따리 속에 숨어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사울은 왕으로 뽑혔지만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 그렇게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이제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정말 사울도 그 마음을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였고 그렇게 수줍음이 많았던 사울이었지만 나중에 사울이 변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사람의 마음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뽑기가 끝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지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왕을 뽑았으면은 뭐 왕궁을 지어 주든지 또 군사 조직을 하여서 왕을 호위하든지 해야 하는데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왕을 뽑는 일이었고, 그리고 왕으로 뽑힌 사울 역시도 뭐 왕이다 해서 어디 등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역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평소에 하는 것처럼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이 정말 정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은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이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길랏 야베스가 한쪽 편에 있어서 이제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 국경이 이제 암몬 사람이었는데요. 암몬 족속들이 길랏 야베스를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힘이 없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화친을 맺자 그렇게 요구를 하였을 때에 이 암몬 족속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우리와 화친을 맺으려면 당신들 모두 오른쪽 누나를 다 뽑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있을 수 없는 화친 조약일 뿐만 아니라 또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을 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정말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장로들이 이제 사신을 뽑아서 이스라엘 자기 동족 각 지파에게로 이제 사신들을 보내었죠. 우리가 지금 암몬족의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위기에 처하였으니 도와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 사신들이 이제 기브아에도 도착을 하게 되었고, 기브아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두가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역시 들에 가서 농사를 짓고 돌아오는 길에 그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굉장한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를 잡아서 그것을 12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내면서 우리가 암몬과 이제 전쟁을 하자. 만약에 이 전쟁에 나서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물론 제 왕으로 자기가 임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였겠지요. 그때 이스라엘 전국에서 33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모집이 됩니다. 이 33만의 대군들을 이끌고 암몬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전쟁으로서 굉장한 승리를 거두면서 그의 통치권을 아주 확고히 할 수 있었고, 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사울 왕은 역시 우리가 잘 뽑았어 하는 그런 신뢰를 받게 되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그 다음의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는데요. 이 블레셋이 얼마나 많이 밀려왔는가 하면은 그 수가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수요를 보면서 모두가 겁이 나서 전부 슬금슬금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에 출전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요.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이요 또 사사고 뭐 선지자고 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와서 이 제사를 드려 주어야 하는데 사무엘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려 7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왕도 사기가 저하되고 또 전쟁을 하려고 모였던 사람들도 사기가 저하되어서 전부 두려운 마음에 이제 도망치기 급급하였습니다. 그러자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책망했을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말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지만은 이제 그 전쟁은 너무 불리해 볼 그런 전쟁이었지만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것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째 되는 해의 전쟁이었는데요. 어떻게 그 막강한 군대에게서 이 사울 왕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의 아들 요나단 덕분이었습니다. 이 요나단 왕자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 요나단이 앞장선 그 전쟁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사울 왕은 전쟁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동쪽에 있는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도 그동안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였지만은 아주 사울 왕이 전쟁으로서 그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왕이 전쟁을 하면 할수록 잘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자주 하고 할 때에 자연적으로 자기 어깨가 올라가게 되고 또 자기 마음이 나는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들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괴롭혔던 나라이고 또 많은 주변 나라들에게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나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그 악함을 보시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사울이 귀를 크게 열고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그 말은 진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말렉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그 심판을 사울에게 감당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전쟁에 나아가서 진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왕도 잡아오고 소와 양 좋은 것은 다 진멸하지 않고 다 끌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사울 왕은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이제 블레셋의 그 강대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 궁지에 몰렸습니다. 왜 그때 궁지에 몰리게 되었는가 하면은 블레셋에는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 장수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를 치는데 누구든지 나와 1대1로 싸워서 나를 이기면은 우리가 지고 내가 이기면은 너희들이 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큰 소리를 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앞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골리앗은 무서운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저 꼼짝을 하지 못하고 기가 죽어 있는 그때에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그곳에서 있었지요. 다윗은 이제 전쟁에 그냥 심부름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자신이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울 왕이 당연히 싸움에 앞장서야 하는데 그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고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맞지 않지요. 키가 차이가 워낙 나니까요. 그만큼 사울은 그 당시에 너무 이제 왕으로서 채통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다면은 아마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블레셋에게 이제는 완전히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물맷돌 한 방으로 그냥 멋지게 이겼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이 외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그 전쟁 이후에 군대 장관이 되게 되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합니다. 정말 다윗은 이제 갑자기 어린 소년 저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동이 이락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스타가 되었고 또 그런 너무나 이제 영맹스러운 그런 장수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10년 동안 사울 왕은 누구와 전쟁을 하는가 하면요 다윗과 전쟁을 합니다. 사울 왕은 그때부터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온통 자기의 모든 힘을 자기의 생각을 다 집중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무려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그 정예 부대로 하여금 다윗을 찾아내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그렇게 합니다. 정말 10여 년의 세월 동안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과의 싸움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은 그러나 다윗을 결국은 잡아서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의 생명이 끝이 납니다.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세에 왕이 전쟁에 직접 출전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울 왕이 건강하다, 아직도 싸울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보아 전투에서 너무나 치열한 전투에서 결국은 사울 왕은 이제 중상을 당하게 되고 자기 칼에 자기 자신을 찔러서 이제 자결하게 됩니다. 다윗의 그 믿었던 아들 요나단도 전투에서 죽게 되고 다른 두 왕자도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자기 아들의 왕위를 씌워주고자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을 미워하면서 노력했지만은 끝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씌워주지 못하고 자신도 그 왕자들도 다 함께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울 왕이 참 많은 전쟁을 하였다, 그 모든 전쟁에서 그래도 잘 승리하였다 하는 것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울 왕의 전쟁에서 최대의 실패한 전쟁은 바로 다윗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정말 사울은 다윗과 그렇게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나라를 구해준 공로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딸과 결혼하여서 사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을 정말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 다윗과 그 갈등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써 그의 생애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사울처럼 역시 많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뭐 총이나 칼을 들고 더 북한과 싸우고 하는 그런 싸움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도 참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싸움은 때로는 건강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치료받고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많은 운동과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부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재산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에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도 싸움을 합니다. 더 좋은 명예를 가지기 위하여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하여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울처럼 미움과 시기와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왜 그렇게 남을 시기하면서 못마땅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모든 자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주 가까운 부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또한 다른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은 사울의 실패와 같이 우리 인생을 실패로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의미가 없는 그런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헛된 전쟁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서 이겨야 될 그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실패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내야만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는 그 많은 악한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만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도 잘 싸워서 끝까지 잘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또한 받아 쓸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신앙으로 살아서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 승리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여러 싸움들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싸움에서 지는 것보다도 더 부끄럽고 더 져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싸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싸움, 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만 마지막 주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또 아말렉과의 여러 싸움에서 승리하였던 그런 사울왕이 왜 저렇게 실패했는가, 왜 실패한 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미워하는 그의 마음 때문에 그의 인생을 결국은 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참 고요함을 가지고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분명히 버려야만 합니다.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것도 다 잘못되게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면서 그리고 사랑하고 또 남을 높여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와 함께 신앙이 함께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정말 멋지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